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염에도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저희 심령이 세상을 넘지 못하고 영적 훈련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휴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영적인 귀한 자리를 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하여 복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부흥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비전 2014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 교인이 합심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가 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병이 고쳐지고 그 상처의 쌈의 힘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영혼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온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학교가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꿈꾸며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뿌린 말씀과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를 섬기는 일에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은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바깥의 온도가 체온보다 더 높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분명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특성을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처지이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달라고 버리는 은혜라도 좀 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백부장,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종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말씀만. 내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실망하고 내려가는 이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제자됨의 도리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소경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로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 거지에게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지만은 그러나 더 크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호소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시기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거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다니엘을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믿음의 관계이고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밥, 물,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늘 먹는 물과 또는 밥에 못된 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심이 생기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약을 먹을 수 없고,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몸을 맡겨 수술할 수도 없고, 은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돈을 저금할 수도 없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면 의부증과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부모와 자식, 교인과 목회자, 선생과 제자가 서로 못 믿으면 사랑도 우정도 배울 수 없고, 말을 못 믿으며 언어의 의미를 모두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성실이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적은 곳에는 기도도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도 될까? 의심이 되어지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고도 될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다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마귀의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과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족도 집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옳은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는 가짜 믿음도 있어요. 믿음에는 마귀의 믿음도 있어요.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을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게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이 남의 집 귀한 딸 아내로 맞이했으면 남편 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남녀 평등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는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요,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와 총각으로 있을 때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로 자기 주인입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한낮이 다 되어서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늦게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밤 12시가 되어 들어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잔소리하겠지요? 그러나 부모는 보호자일 뿐이지 부모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잖아요.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을 하고도 낮 12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밤 늦게 귀가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임자를 새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제 멋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새 주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누구의 간섭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새 주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간섭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 속한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만 붙어 있을 수 없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두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좀 오랜 동안 머물렀는데 2, 3년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픈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시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패거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 어지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아무리 타일러도 편지를 해도 사람들을 보내어 권면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출교 처분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하였고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후에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도 교회 밖에 믿음 없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살고 예수님 밖에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밖에 살고 예수님 밖에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패거리를 짓는 그런 이런 밖에서나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작은 단위로 묶어준 것이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러 가고 그래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는 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보다도 다른 식구들과 더불어 다른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더 그렇게 즐긴다면 당연히 내 구역은 안 좋아서 험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나눠준 구역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함께 지내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들고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고 하며 자기끼리 사서롭게 몇 사람과만 패거리를 지어 지낸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의 특성이 있는데요, 암의 특성은 두 가지. 첫째는 끊임없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도 자랄 만큼 자라면 안 자랍니다. 귀도 자랄 만큼 자라면 멈춥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가 당나귀 귀처럼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신체가 반드시 자랄 만큼만 자라는데 암은
끊임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암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손가락도 목적이 있고 귀도 목적이 있습니다. 코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전혀 목적이 없습니다. 암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암이 커지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암적 존재가 커지면 교회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세 사람이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예수 밖에 있는 믿음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출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 없이 교회 밖에 행동을 하는 사람 있다면 그는 암적인 존재로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하고 영접했으면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 주인을 벗어나면, 즉 종이 주인의 간섭을 떠나면, 주인의 집을 떠나면, 도망가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벗어나서 행동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는 상식을 벗어나는 몰상식한 처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회 밖에 나가서 욕을 먹습니까? 도저히 욕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욕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습니까? 비난받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면 적어도 이래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에도 못 미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인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살으면 그거는 바른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 안에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말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성경에 데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이 에베소에 오랜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에 에베소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측하기는 데마도 그때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 로마 옥까지 따라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서 옥중 서신을 쓸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를 쓴 다음에 누구가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 같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그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옥에서 나온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인데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또 전도하러 가고, 또 돌아와서 2차로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데마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겠다, 시중 들고 복음 전하느라고 내가 야단 떨 것도 없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음에 정리하고 바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빨리 오라. 내가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왜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열심히 따랐죠.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다가 아주 열심히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죽겠다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내가 더 이상 따라다녀서는 세상적으로 뭔가 이득이 될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데마가 얼마나 믿음이 굳은 것 같았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찾아보니 그런데 행방불명된 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데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에게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에게 왜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8절에 기록된 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온갖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요, 성경을 펴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달을 이, 끝단. 앞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끝이 예수에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끝이 교주에게 연결됩니다. 끝이 세상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단도 이단인 줄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가서 쫓아갈 때까지 쫓아가 버리면 완전히 미혹당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뭐 무슨 신학교, 무슨 무료 통신 신학원, 뭐 이런 건물 뭐 2층, 3층에 이렇게 써져 붙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정식 올바른 교단은 그냥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데는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어느 이단에서? 구원파에서 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때 당시 그렇게 유행하던 그노시스파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굳게 서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하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이단이 왜 안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들어왔죠. 그런데 영향력 받은 한 사람 나갔어요. 영향력 받은 한 사람만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인 줄 알고 뿌리를 여기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흔들어댔지만,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면은요, 죽는 겁니다. 굳게 섰던 믿음이 흔들리면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러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 뼈를 묻으라는 거야. 뼈를 묻어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여기 뼈를 묻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척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이단이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향락이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이단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말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동시에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루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뭔 학생이겠어요? 선생님이 몇 페이지 펴라 그러면 몇 페이지 펴놓고서는 다른 짓 한다고 하면, 그리고 펴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덮어놓고서는 책 들춰보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3년간 지나서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 된다면
학교 나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배우러 나가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그는 100만 명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100만 명. 12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무디가 세운 성경학교가 지금은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가난하여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불이 붙은 것이지요. 여러분, 밥을 지을 때요, 밥이 계속 끓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죽이 됩니다. 죽이 돼. 이게 밥이 끓다가 그 다음에는 뜸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뜸을 들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과는 멀리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서 기도만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디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만 하였더니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믿음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만 기도 많이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감사의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만 그냥 감사를 느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냥 마음으로, 말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의 모습을, 나를 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왜 살려줬는가, 살려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바르게 살아야지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보너스를 얻은 인생이니까 바르게 살아야지요. 이게 감사에 대한 행함의 보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살지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사는 자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제주도에 그 가족이 휴가를 갔어요. 엊그제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방파제 옆에 그 바다에서 이렇게 그 해산물을 채취하며 이렇게 있다가 물이 들어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제주도도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어디나 바다는 다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합니다. 그건 뭐 달에 의해서 그리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걸 몰랐어요. 애들이 고립이 됐네요.
바위 위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40대 아버지입니다. 40대 아버지. 애들 셋이에요. 근데 물이 들어와서 애들이 그 물이 들어와서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상황이 그냥 그려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육지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3명 그리고선 마지막 파도에 지쳐가지고 실려갔어요. 30분 후에 발견했어요. 아니 뭐 5분 후에 발견했다는 거. 그 발견했어요. 그것도 뭐 이거 뭐 서핑하는 그 누구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냈어요. 심정지가 돼서 말입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죽음으로 아이들을 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마음으로 끝내겠습니까? 말로만 끝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날 살렸다. 그럼 그 아이들의 삶을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살렸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마음으로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감사할 일을 손꼽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항상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서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흐름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뽑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오르동 제일교회 지체로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직분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어진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